오늘 말씀은 삼손이 방탕함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삼손도 그런 시대 속에서 사사이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진지한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를 낭비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물론 삼손이 쉽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무거운 성문 문짝들을 들고 산꼭대기로 갈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서 그것을 어깨에 지고 멀리 있는 헤브론 산까지 가는 것,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것, 이것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저히 농락을 당하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철저히 능욕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뜯어다가 이 이스라엘 앞에다 갖다 놓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힘이 장사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죠.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분명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것인데 그것에 진지한 모습이 없습니다. 힘은 있지만 사명을 잊어버린,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삼손. 그래서 삼손은 요 며칠 살펴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삼손은 또다시 드릴라라는 여성에게 빠져듭니다.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죠. 여성들에게 빠져드는 것. 이 사실을 한 블레셋은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삼손은 사랑이었지만 드릴라는 그렇지 않죠. 삼손을 깨어 큰 힘이 나오는 이유를 드릴라가 알아내고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개씩을 단위를 세겔로 계산하면 또 각각 준다고 했죠. 5방백입니다. 블레셋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죠. 여인은 돈을 목적으로 삼손에게 이제 달려듭니다. 그 앞에서 진지함이 없는 또 사명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없는 삼손은 그저 무너질 뿐입니다. 이후에 드릴라는 돈을 위해서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힘의 근원을 말아달라고 졸라댑니다. 삼손은 이런 여인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의 자리를 피해야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인 너무너무 소중한 그 은사인 그 힘, 그 괴력, 성문짝들을 그냥 떼내서 어깨에 메고 멀리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드릴라와 장난을 하며 또 희롱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7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새 밧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털을 날실과 섞어 짜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도 졸라대니까 삼손이 진실을 실토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버립니다. 결국에는 드릴라의 유혹 앞에 삼손이 무너지죠. 이렇게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되는 유혹에는 누구든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큰 돈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조르고요. 거짓된 사랑에 빠진 삼손은 진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삼손이 당하는 대가가 무엇이죠? 두 눈이 뽑힌 채로 가사에 끌려가서 재주를 부리며 또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전에는 가사의 성문짝을 뽑아 이스라엘의 앞마당에 갖다 놓았던 삼손이 이제는 가사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한 삼손에게 있죠. 삼손은 아마도 나시는으로서 그동안 정결하게 살았던 그것에 대한 믿음, 또 그래서 어느샌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을 치는 방법을 스스로가 마련하죠. 블레셋 여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또 기생의 집에 들락거리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삼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유혹은 삼손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삼손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과신하면 무너진다. 받은 은사가 많으면 더 겸손해야 하는데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철저히 방비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신의 약점에 마귀의 공격이 집중될 것을 깨달아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높아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철저한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죠. 명예욕, 권력욕, 혹은 삼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생에 대한 그런 약점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철저히 깨닫고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드릴라에게서 전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유혹에 무너지고 맙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혹을 피해야죠.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으로 언제든 다가오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고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선처럼 나 혼자 못 섭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 못 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삼손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앞에 이기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섭니다. 주님 붙들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삼손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릴라라는 유혹 앞에 전혀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웁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